오늘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12세가 되는 해 유월절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남자는 매년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특히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 땅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밤, 그들의 조상은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자신들을 넘어갔다고 하여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새벽 애굽을 탈출하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자신의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곤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수많은 순례객들로 붐비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또한 수많은 행렬 속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예루살렘 방문은 대체로 무난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어린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속한 행렬은 아마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나누어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어느 한쪽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비록 요셉과 마리아는 따로 움직였지만 어차피 같은 행렬이니 중간에 쉼터에서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행렬 속에서 이동하다 3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두 사람은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들이 당연히 어머니와 함께 있다고 생각했고 마리아 역시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요셉과 마리아는 인파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실종에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란 두 사람은 마음을 달래며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경유한 모든 곳을 꼼꼼히 살피며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 마지막 방문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두 사람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길을 잃은 아이는 크게 당황해 울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성전에서 혼자 머물며 여러 선생들과 성경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깊이 있는 질문과 지혜로운 대답에 오히려 선생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사고를 친 아들에게 조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엄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얘를 태웠는지 모른단다. 어머니의 꾸중에 그제야 예수님은 선생들과의 대화를 멈추고 부모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찾기 위해 고생하셨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답변은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는 마리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연히 아버지의 집에 있지 내가 어딜 가겠느냐며 답변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곳은 언제나 거룩한 성전이라며 영적으로 답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대상은 결코 요셉이 아닙니다. 어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드물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뿐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부르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떤 분들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학적인 관점에서 은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칭호는 성자께서 성부를 부르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도 성부를 향해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성자만이 성부에게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머리 위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한 예수님을 향해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르는 내 아버지와 성도가 부르는 우리 아버지 사이에는 감히 범접하지 못할 큰 간격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12세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고 법적으로는 요셉이 그의 부친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12세 때부터 당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 사람의 아들이요 신성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답변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마리아만이 어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4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머물 곳은 오직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머무시는 아버지의 집은 정확하게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한글 성경은 49절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 성경 원문은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있는 그대로 직역하자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것들과 함께 있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이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아버지의 것들을 아버지의 일들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은 아버지의 집으로 번역합니다. 개정개역 한글 성경은 후자를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까닭에 한글 성경의 아버지의 집은 해석의 여지가 넓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 성경 원문을 문맥에 맞게 조금 의역하자면 또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문맥상 예수님이 아버지의 소유라고 가리킨 대상들은 다름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성경 말씀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어디 있었냐는 마리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있을 곳입니다 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세 번째 해석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아버지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도 교회 건물도 아닙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저 멀리서 찾곤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말세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믿음으로 믿읍시다. 예수님은 인승을 따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신성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혹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았더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실종은 다행스러운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평소 예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그저 어린 시절 예수님의 신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조금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였습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2세의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계명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5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의 첫 만남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나를 가장 먼저 반겨주었고 또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끝없는 만남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면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내딛는 인생의 첫 걸음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진심일 수 있을까요? 결단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멸시하면서 다른 사람에겐 친절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 자기 이익을 위해 지금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관계의 기초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길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자 흙덩이에 불과했던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인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마다 마땅히 이 땅에 계신 부모님 또한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12세 어린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몸소 이 계명을 실천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마음이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가 마치면 분주한 마음에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갑니다. 복잡한 행렬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그냥 교회에 두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내 마음에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두 사람은 왔던 길로 거슬러 올라가 겨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꾸중하자 어디 있었냐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답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실종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공허할 때마다 그럴수록 우리 더욱더 성경 말씀 앞으로 나옵시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더욱더 힘써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둘째,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시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5계명을 주신 까닭은 우리 역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이달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간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마음이 분주하여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저희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